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복음 가운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받길 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예배자들을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기쁜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기도의 형식으로 올려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헛된 의식이 되어 버릴 뿐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사 그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향과 우리의 기질과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한 말씀을 나눌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그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집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같이 박수 치면서 나 두렵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네 손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우리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나 두렵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난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웠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다스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나를 지으신 잘하시는 내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니 그가 그의 길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완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주인 되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 내 모든 삶을 주께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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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나의 삶을 다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삶을 다해 주께로 나가기 원하네
높으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예 아멘 아멘 아름답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두 손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예,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영광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그 아름다움에 비할 것이 없습니다. 예,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삶, 그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아름다우신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은혜를 나의 삶에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온전히 듣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낼 힘과 믿음을 더해 주세요. 청년부 목자로 세우신 김혁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유현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찬양팀의 리더로 세우신 이건 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빛처럼 흘러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이 차는 내게 다가와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시고 이 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득이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였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감사헌금을 이 시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나옴을 기뻐하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사랑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기쁨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유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제지간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억에 남는 스승이 계신가요? 제게는 기억에 남는 스승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보다 성령의 은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도였는지 누가 누구에게 한 기도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축복 기도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한 기도였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유치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 한 이야기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던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엘리야가 그 당시에는 더욱 유명했습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는 참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엘리야가 길을 가는데 밭을 갈고 있는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머리는 조금 벗겨졌고요, 털이 수북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려 12겨릿이나 되는 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겨릿은 2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12겨릿이면 몇 마리일까요? 어렵나요? 다시요. 한 겨릿에 2마리입니다. 자, 12겨릿은 몇 마리요? 네, 24마리죠. 24마리나 되는 소를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엘리야가 그 사람을 향해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겉옷이 떨어진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위를 쳐다보죠. 살짝 눈을 들어보니까 밭 위를 딱 쳐다보는데 뭔가 어디선가 알 것 같은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사람 엘리야, 850대 1 전설의 인물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자신에게 겉옷을 던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 겉옷을 쥐어들고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엘리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제지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들여 올려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야, 엘리사야, 나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야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너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서 해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죠. 그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사를 구하자 엘리야가 너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짐을 당할 것인데 너가 그 광경을 목격하면 너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걸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쥐고 그때부터 갑절의 은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던 이 엘리사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전쟁을 반복하는 시대였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오려고 노력합니다. 아람 왕이 여러 번 군대를 보냅니다. 매복하는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반복적으로 군대를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그 군대를 피해가며 아람 왕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매복을 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계속 피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필히 지금 너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은 꼭 첩자를 밝혀내겠다라고 이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두고 말하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죠. 그래? 그럼 그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출동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러 보낸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보내는 이 군대의 양이요,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한 사람 잡는데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전쟁을 치를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아람 왕이 참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사이에 이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도단 성읍을 뺑 둘러쌉니다.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막아섭니다. 이제 엘리사만 잡으면 아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읍을 둘러보는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이 사환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환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 엘리사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이 이 엘리사 사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큰 광풍이 일자 물이 배로 들어왔죠. 그렇게 점점 배가 잠기는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예수님에게 내려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차자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이 배에 지금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 모습,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에게 아, 어찌하오리까? 라고 탄식하는 사환의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 엘리사의 제자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이 작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도 엘리사도 그 누구도 탄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뒤이어 바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는 것, 탄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목숨이 죽을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저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니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뒤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어두운 눈을 엘리사가 이끌어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 엘리사를 둘러쌌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사마리아 한복판, 이스라엘의 군대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는 우리가 둘러싼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엘리사의 손에 들린 목숨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850대 1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850명과 한 명의 대결, 숫자만 보고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어떻게 850명을 한 사람이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하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진쳤던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 한가운데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소년입니다. 이제 피덩이인 그 소년이 어떻게 훈련을 받은 군사를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문제를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내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주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찾아야 할 것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12사도를 도와 새롭게 일할 일꾼으로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스데반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두려울 게 없어서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참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욕하였다라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공회로 끌려간 스데반이 끌려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 정도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 두려움도 없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옳은 말만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 있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이를 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늘을 봐라,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 있던 스데반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스데반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자 사람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요, 엘리사가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죽음일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 앞에 무릎 꿇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제 가운데 탄식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처한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좌절하고 탄식하며 그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저히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 주여, 어찌하오리까? 알 길을 알지 못하고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성부인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분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요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만 생각나면 절로 탄식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이 시간에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번 직면해 봅시다. 정말 내가 요즘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적 상황을 보면서 그냥 걱정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뜯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신 그 천군 천사가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루를, 그 문제를 투쟁하면서 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사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 문제 가운데 열어주셔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가운데도 있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구나.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무서워하며 피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문제에 담대히 뛰어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도무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문제적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 광경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현실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